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겨울 한파로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과 거듭난 심령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새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한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빠져들기보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채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역경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주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북한의 침략 도발의 위협 가운데 전쟁 발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여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궁일이 여기사 하루속히 전 세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관리하여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 주시어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화해와 평화로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과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이 계신 줄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로 방황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메고 나온 온갖 근심과 절망의 명예를 함께 힘에 겨워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서인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사오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자립교회의 목사님들과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교회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며 힘을 합하여 기도로서 물질로서 도울 수 있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두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병석에 계시는 최춘식 목사님에게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 찬양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 저 큰 섬을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할 때에 대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하나님을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부서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금 끝까지 잘 붙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 계획했던 것 끝까지 붙잡고 반드시 성취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죠. 이 중국, 그러니까 이제 정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인데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이제 포함하려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인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작년에 세 번째 연임을 하기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10년 임기를 채우고 이제 15년 임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세 번 연임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의 중국 이 정책을 가지고 대만을 통일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시진핑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가능하겠다 싶은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얼마든지 대만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나 또 나토나 여러 이제 주변 국가들이 여기 얼만큼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정세 속에서 위험하게 된 것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이게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2년 거의 다 되는데 4월 달이면 2년인데 이게 이상하게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아마도 이제 무기를 공급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쓰는 무기 중에서 북한제 무기들이 많이 또 발견되고 있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분명히 이제 북한이 공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아주 친해져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지금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요즘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잘 보여서 우리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했는데 무역 제재 이런 것도 좀 풀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위협이 이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는데 적대 국가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과 같은 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저들은 이제 적대 국가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국가로 적대 국가로 이제 대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대북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곳곳에서 전문가들이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이런 전망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남북 관계를 이제 긴장 관계를 이제 유발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이제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큰일 났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도 그죠? 정작 우리는 국내에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우리가 위험한, 염려해야 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전방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조치 후 보고예요. 그러니까 선조치예요.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하나 하면 먼저 조치하고 먼저 전쟁 한번 뭔가 싸워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또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누군가의 작은 실수가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려움, 이런 위험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너무나도 유용한 이제 요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 유명한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이제 두 번째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이제 2세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2세라는 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왕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배경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요, 북쪽 아수르와 여기 이제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북쪽의 이 아수르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이 다메섹이 힘이 아주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런 힘의 공백기에 여로보암 2세는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왕위에 오른 뒤에 무려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던 시기를 이끌어내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번성과 물질적인 풍요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유익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죠. 더구나 이제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여로보암 1세가 뿌려놓았던 우상 숭배 정책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무언가, 그죠?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영원히 계속될 무언가가 없다는 거죠. 과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20년 만인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인 힘의 공백은요, 무엇보다 아수르가 약화된 것입니다. 원래 아수르는요, 무려 거의 2000년 동안이나 2000년 좀 안 되는 1600년, 1700년 정도를 이제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아주 막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가 1000년을 지배했다, 조선왕조 500년 지배했다, 이거 뭐 와 이러잖아요. 근데 무려 1500년, 1700년이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런 이 아수르가요, 당시에는 이게 지방의 관료들의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국제관계에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오래된 기근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고요. 기원전 763년에는 큰 규모의 대기일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일식,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한낮에 태양이 가려지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리야 이제 이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알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신이 크게 진노해서 태양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이제 기근과 개기일식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국가적인 위기를 논하기에는 우리 개개인은 좀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나라의 그 정책과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악한 니느웨가 회개해서 제위에 앉았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고. 그 소식을 들은 왕도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똑같이 배옷을 입고, 그죠? 제위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슬퍼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니느웨는 대제국의 수도답게 3일은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지 하루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죠.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루 하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루 선포된 그 말씀에 온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나가 하루 동안 걸었다 이 표현은요, 요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요나의 어떤 능력 있는 설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는요, 이 아수르가 잘 되고 아수르가 용서받고 아수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인데다가 아수르는 이게 약탈과 정복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을 아주 잔인하게 약탈하고 학살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아수르가, 그런 니느웨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가 이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요나의 성의 있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 요나의 어떤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 속에 왕의 마음에 이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라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정의를 행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온갖 죄악을 눈 감아 주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계속해서 다 이제 경제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어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의를 바로 세우는 것,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그죠? 위 대가리들부터 정말 잘못된 일은 없는가?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또 감시하고 잘못은 잘못이라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 갈 때, 정의가 행해질 때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려던 계획도 바꾸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을 때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뭔가를 계획하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계획한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말하면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그냥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인가 이걸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하면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지는 거죠. 또 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라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여러분, 이 뭐냐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계획하셨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계획하시고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선포해라, 가서 전해라 명령하셨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 그 난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그 명령 순종하지 않겠다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계획하신 것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일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없어진 거예요. 말씀해놓고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덮어버리셨다. 여러분, 요나가 와갖고 니느웨 와갖고, 그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역사가 기록할 때 옛날에 그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래갖고 온 나라가 다 뒤집어졌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될까요? 이렇게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그냥 해프닝이에요. 영어로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냥 그렇게 웃고 지나갈 어떤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체면이 깎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다.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작정하셨다가도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관심이라는 것이요. 요나는 4장에서 그러죠. 아니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거 왜 안 하는 거예요? 하고 따지죠. 삐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4장에 그 난리가 또 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 어떤 일을 준비하셨을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전문가들의 이런 전쟁 발발할지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몸이 오싹해집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기에게 어떤 이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그 이유가, 그 빌미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나라 민족이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리고 또 땀 흘리고 무엇보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뿐이죠. 지금 비록 우리가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우리가 보기에도 의롭지 못한데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도대체 뭔가 좀 너무나 좀 아니다 싶은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한 많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습니다. 이 누구의 말이에요? 니느웨의 왕, 아수르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강식이 존재하는 야곱 강식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 생각될지 모르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절 말씀, 이 사단이 시작된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것은 선지자임에도 당시 세상 문화에 세상의 그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지역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은 아수르를 다스려요.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다른 나라를 넘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이 다른 나라를 넘보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면 이스라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쫓아오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배를 타고 도망갈 때 배 가장 밑에 밑창에 가서 숨어서 깊은 잠에 들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요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불순종했던 요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시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말씀 안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민주주의 사회, 한 사람의 의지를 모아서 국가를 경영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누구든지 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책 과정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놓아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 바꾸는 일,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더 나아가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서 또 이제 우리 기도하던 분들이 이제 많이 또 이제 체력이 또 약해지고 연세도 많이 들면서 요즘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새벽에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를 안고 하나님을 찾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을 더 확장해서 이 사회로, 이 나라로, 이 국가로, 이 민족으로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 터전이 평안할 때 우리의 삶도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또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때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겠습니다. 요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아수르를 건져주시고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삶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종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종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만져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여전히 또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후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성령 하나님 우리 힘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내